오늘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차리고 큰 부자가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개원을 하였습니다. 그 빚을 내서 개원을 했으니까 금방 한 1, 2년 열심히 하면 이 빚도 다 갚고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개원 첫날부터 의료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국 낙심을 해가지고 길을 걷고 있다가 난생 처음 교회를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냥 그런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심장을 때리는 그런 음성이 있었다 그래요. 내가 의사로서 목표를 제대로 세웠느냐? 아무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내가 돈을 정말 많이 벌길 원하느냐? 그는 놓치지 않고 바로 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너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그 건강을 되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그런 음성이 들렸다고요. 사실 특별한 음성일 것도 없죠. 의사에게는 당연한 이치고 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 사람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후 그 사람은 목표를 바꾸어서 환자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그들의 환자들의 건강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있는 힘껏 노력했다고 해요. 그러자 자연히 돈도 많이 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벌리는 돈을 구제와 또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신앙 체험도 많이 하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체험을 설득력 있는 어떤 글로 존 버년처럼 써서 책을 냈는데 그것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 또 작가로서 명성도 덤으로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열쇠라는 그런 등등의 소설을 쓴 A.J. 크루닌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에게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고 지혜며 양식이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 다 부어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지 못 푸는 문제가 없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대화를 나누면 그의 지혜에 너무 놀라가지고 입이 귀에 걸릴 정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복의 초점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그 의미가 훨씬 더 솔로몬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초대장이 전부인 줄 알았다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 뒤쪽으로 가면 솔로몬은 망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 지혜와 이 부귀영화와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 사람이 병이 오고 가난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감당할 수 없는 막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를 놓치고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사실 19절까지는 솔로몬의 대강 명단입니다.
이 솔로몬의 내각 명단 수천 년 전, 그것도 우리나라와는 아무 상관없는 저 먼 이스라엘 땅의 국가 조직을 오늘날 우리가 알아서 무엇하나, 이것을 안들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인 겁니다. 일종의 반성문과 같은 거예요. 그 옛날에 솔로몬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쓰라린 그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담아 쓴 것이 오늘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솔로몬 한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2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절을 읽어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 부분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연상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앙하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솔로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주셔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되면 어떤 사람을 관리로 임명해야 될까,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관리직이 약 18,000개 정도 된다. 엄청난 거죠. 18,000명이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 그런데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 해서 임명해 놓으면 위장 전입에 논문 표절에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투자를 잔뜩 해놔가지고 그 자리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공무원 중에 그렇게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다죠. 예수님도 밤새 기도하시고 이렇게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팔자인 가룟 유다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정말 훌륭한 인재들을 오늘 많이 붙여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들인데 젊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충성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솔로몬이 임명한 이 관리들을 보면 전부 다 새 사람들이고 거의가 젊은 인재들인 걸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제사장 사독은 다윗 때부터 충성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독 제사장은 물러나고 이제 그의 아들 아사리아가 대신하여 그 제사장직을 맡고 있고, 사독은 카운슬링을 하는 제사장으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이렇게 내쫓아버렸지 아나돗으로. 시사의 아들 엘리오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을 맡았습니다. 서기관을 두 사람을 세운 겁니다.
서기는 두 사람이 맞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아파서 빠져도 그래야 모든 회의나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옛날 서기들이 사원부에 보면 장난을 많이 쳤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왕들과 신하들 이간질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 이 서기들이 장난을 쳐서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물들은 썩은 물들이죠. 그 새 시대에 오늘 젊은 솔로몬 왕은 젊고 충성된 이런 정직한 이 두 형제를 서기로 임명해서 온 나라의 행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인데 이 사관은 왕 옆에서 모든 일을 다 기록하는 사람이죠. 기침한 거, 뭐 아픈 거 등등 하품한 거 막 다 기록하는. 근데 이 기록들을 왕은 살아있을 때 아무리 왕이라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가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역사라는 것은 중요하고 엄중하고 뜯어고칠 수 없는 것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역사를 너무나 자주 바꿔가지고 오늘날 많은 세대들이 무엇가 진짜 역사인지 헷갈리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브나야는 블레셋 사람인데 군사령관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브나야는 한 번 믿으면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어느 정도 충성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올 때까지 충성한 사람,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 때 군사령관이었던 이 브나야를 계속해서 군사령관으로 요압을 이어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나단의 아들 사봇이 제사장인 동시에 왕의 벗이었다는. 나단은 누굽니까? 왕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나단의 아들 사봇을 여전히 왕의 벗으로 두어서 그 직언을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히야살 국내 대신인데, 국내 대신은 다윗 때 없던 직인데 이 국내 대신은 나라의 전체 일과 왕실 일을 돌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 때를 지나 솔로몬 때에 국가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해진 국가 재정이 이렇게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직분들을 맡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를 세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내각을 보면 솔로몬은 자리나 탐하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권력이나 차지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쫓아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수가 젊은이들에게 불신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리나 탐하고 이익만 챙기고 권력만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보수라 그러면 일단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청문회 가서 큰 소리 치는 것 외에는 보수들이 자기 이익과 어떤 권력 외에는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뭐 진보는 나으냐? 진보는 돈을 엄청나게 해먹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일들이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국민만 불쌍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을 다 퇴출시키고 훌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을 그 내각으로 기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미국 대통령은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명령을 하면 그 장관이나 아랫사람들이 그거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럼 비록 그 자리는 물러나지만 그래도 대통령에게 올바른 그런 직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미국이 아니래 중국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언을 해도 대통령이 묵살해 버린다는 거. 여러분, 솔로몬 때 있도록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 때 믿음과 신앙의 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함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이런 사람들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누구를 뽑아도 인재고, 누구를 뽑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누구를 세워도 충성된 일꾼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함께 교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목사가 성도가 목사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직자로 세우기 전에 반짝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직자 후보로 6개월 동안 교육한다고 해서 그 사람 절대 바뀌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평소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설령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임직자가 되면 금방 옛날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정직하게 할 사람들은 평소 교회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그래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때 고난과 연단을 통해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리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많이 변화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도 충성되고 누구를 뽑아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식탁을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장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지방을 12개로 나눕니다. 이것은 12지파로 나눈 것과는 다른 행정구역입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 왕실에 쓰이는 그런 음식물을, 식탁을 책임지도록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솔로몬이 공평함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이들로부터 설득과 신뢰를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함으로 왕실과 그 지방과의 먼 거리를 연결하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연결 장치로 사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순과 도루와 암사순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을 있고 없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양이면 대략 14,000명이 실컷 먹고 즐길 수 있는 식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풍성한 이런 축복을 해주신 것이죠. 솔로몬의 식탁은 세상의 어떤 식탁보다 가장 풍성한 식탁이요 최고의 식탁이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식탁을 베풀며 제자들의 그 마음과 그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와 그 말씀과 찬양과 그 하늘의 모든 좋은 것으로 장차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실 그런 풍성한 식탁의 모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찬양과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한없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찬양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풍성한 최고의 양식인 겁니다. 이 솔로몬의 풍성한 식탁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만큼 솔로몬의 외교가 굉장히 성공적이고 풍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그 말을 듣고 그 식탁에서 교제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식탁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최고의 자리인데 솔로몬은 이 풍성한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지혜를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모세 때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국경을 거의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핵심은 오늘 거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통치 아래서 먹고 마시며 평화로우며 행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다면 행복한 줄 생각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흐르는 땀을 닦고 쉬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포로기였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고 또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삶을 꿈꾸고 그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과거 솔로몬 때가 그랬다는 거죠. 솔로몬 때는 노예가 없었고 백성들이 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땀을 닦고 거기에 누워서 평화로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나라를 잃고 또 무서운 그런 살상과 학대 앞에 취미나 여가 생활은 꿈도 못 꾸고 아무런 여유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식탁,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노고한 대가로 먹고 마시며 평화로이 수고의 땀을 닦을 수 있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식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은 좋았습니다. 지방에서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한 고루가 약 226리터라 그랬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음식들이 황실을 향해 바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한번 잔치하면 좋지만 매일 잔치하면 누군가가 풍성한 것을 넘치게 누리면요, 누군가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이쪽에서 열을 빼앗기면 이쪽에는 너무 뜨겁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솔로몬의 식탁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지방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음식물을 바치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것이 나중에는 불평의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그 주어지는 풍성한 식탁의 의미를 모르고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마시니까 함께 일했던 권력도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타락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매일 잔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이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나 좋은 것, 이거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마음이 뜨거울 때는 좋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흐르고 지나면 원망, 불평으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쉬울 때, 그때 우리 사람들이 소중한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도 다 채워주지 않아요. 날마다 잔치하지 않게 하셔요. 때로는 눈물 젖은 빵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식탁의 축복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는 풍성한 식탁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심령이 부흥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이 풍성할수록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의 더 목표를 높게 잡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증거할 것은 솔로몬의 받은 축복과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과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지혜도 애굽의 지혜보다 그 주변의 어떤 나라의 지혜보다도 풍성하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잠언 3,000가지와 많은 지혜의 글들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잠언서에 보면, 전도서나 이런 데 보면 솔로몬은 동식물에도 관심을 두고 그 특징을 연구하고 기록해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기록을 만들어내는데 큰 공헌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그런 일들을 다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부흥이나 우리 심령이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은혜와 부흥은 훨씬 재미없고 딱딱한 이 말씀, 이 율법을 배우고 연구할 때, 그때 거기서부터 이상하게 우리의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은혜가 오고 부흥이 오게 된다. 사실 이런 일들은 왕이 할 일도 아닙니다. 왕은 백성들의 마음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까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 대단한 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때 그 부작용도 엄청나게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의 생애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궁궐에 있을 때나 동굴에 있을 때나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반면 벌려놓은 일은 굉장히 많은데 그 솔로몬의 삶에 점점 핵심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50년도 가지 못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들판에 있든지 동굴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붙들고 더 높은 것을 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삶에 부흥도 축복도 함께 따라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른 모든 것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어보신 대로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말이에요. 달리는 말.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말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전쟁에서 이기면 말의 발목에 뒤 힘줄을 끊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바보처럼 전쟁에서 이기면 말을 빼앗아가지고 그 발목의 힘줄을 다 끊어가지고 불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 말이 없으면 기도를 하는데 말이 많으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있으면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너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지식이 넘쳤고 지혜도 많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식탁도 풍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지혜가 넘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4만 개의 외양간을 만들었어요. 4만 개의 외양간이라는 건 말이 4만 마리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말 먹이까지 준비케 하면서 점점 더 무언가 타락의 길로 걷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애굽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근원이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와 축복을 주신 목적을 그 이스라엘 안에 다윗을 이어서 그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의 부흥보다는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실 안에서부터 신앙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나라 전체가 부흥의 불이 꺼지면서 나라가 망하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행복 그리고 물질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초점장을 들고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오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며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붙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축복과 그 부흥을 이뤄가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